내가 어떻게 태어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죽음조차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어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평생 살다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는 어쩌면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내가 어느 민족에, 어느 집안에, 어떠한 몸으로 태어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지요. 결국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마지막 모습은 참 깨끗하고 그리고 참 정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깨끗함이란 단순히 내 육체와 내 주변 살았던 자리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한평생 살았던 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자치가 그렇게 큰 어떤 위대한 것을 이룩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어쩌면 바람이 있다면 정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뭐 괜찮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 자족이나 안도보다는 늘 후회와 회한으로 어쩌면 더 많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마지막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뱉을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그 한마디 써놓고 가도 되죠. 예. 써놓을 데가 없으면 카톡 대문이라도 써놓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예.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제가 이제 막둥이니까 엄마라고 불러. 엄마 마지막에 뭐 남겨놓을 거야? 무슨 말 하고 싶어? 그때 제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어머니 그 전기장판 물 끓여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야야, 내 죽거든. 그 이불 밑을 뒤져봐라. 그게 저희 어머니 10년 동안 얘기였어요. 한 70대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그 집에 있는 삼천장의 두 번째 구석에 팔남매 중에 저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목사라고 믿을만 하다고 이렇게. 그 두 번째 구석에 손을, 내 죽으면 꼭 그게 손을 넣어보래요. 근데 어쨌든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한 80좀 넘어가시면 이제 90 되시니까, 야야, 내 죽거든. 내 그 이불 밑에, 발끝에 밑에 고개를 손을 넣어봐라. 꼭 넣어봐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넣어볼 일이 뭐 있어요? 집에 갈 때마다 넣어보죠. 어머니 몰래 넣어보는 뭐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어머님 정기검진 때문에 한 달 전에 제가 집으로 모셔왔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 이불 밑에 있는 모아놓았던 걸 다 모아가지고 집에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셔가지고요. 야야, 이거 지난번에 내 수술할 때 참 고생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써라. 이럴 줄 알았더니 이거 내 이름으로 묶어놓고 저축해놔라. 이렇게. 아마 어머니 생각에 한 10년이나 20년쯤 더 사실 것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지금 90이신데. 그렇게. 저희 어머님은 늘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뭔가 하면 삼천장에서 아니면 지금 이불 밑에 아니면 이제 어디에 통장이 있다. 뭐 그거 저한테 얘기하시겠죠. 여러분 뭐 어떤 말 남기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마지막 죽는 때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다 이루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이 말하면 참 잘 살았다, 행복했다, 감사했다, 고마웠다,
예. 아니면 천산병 시인처럼, 소풍처럼, 이만하면 잘 놀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남다른 능력이, 일단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이는 어렵지요. 남다른 능력, 진짜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세월을 살다 보면 노력하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보면 진짜 타고난 거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타고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의 모든 분야에 가장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삶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남다른 능력을 타고났어요. 그런 능력 위에 또 뭐가 있어야겠죠?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또 없겠죠. 근데 보통 남들처럼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집신장수 얘기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평생을 집신을 삼아가지고 장에 내다 팔았는데, 희한하게 똑같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일주일 내내 5일장에 5일 내내 지푸라기로 집신을 삼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배워서 아버지하고 아들을 내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아버지 것만 산대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리 이상해도 아들이 왜 아버지 것만 사죠? 잠깐 아무리 봐도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은 지푸라기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허허 웃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해주시더래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야야, 너하고 나하고 저 사랑채 똑같이 일주일 동안 그 집세기로 엮어가지고 집신을 만들었지.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장에 가는 그 순간에 나는 네 보이지 않는 손에 내가 만들었던 그 집신에 보풀하기를 다 떼고 있었다. 예. 그거 뭐 별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아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지, 꼭 죽는 순간에 이렇게까지. 며느리도 모르고 딸도 모르는 그런 비법 식당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같아도 그 마지막에 그 디테일,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5% 간이 참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에 그 1%가 전체 승부를 가능하고, 물도 99%까지, 99도까지 아무리 끓여도 마지막 1도 100도가 안 되면 끓지 않는 것처럼, 물인 것처럼, 액체에서 기체가 안 되는 것처럼, 그 마지막 1도가 올라가야 액체에서 기체가 되어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을 홀홀 나르거든요. 그 마지막 1도가 결국 평생 냄비 안에서 살게 하냐, 아니면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고 사는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노력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노력. 그래서 TV에 보면 가끔씩 박지성 선수의 축구 발, 그 다음에 발레리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발을 보면 다 뭉개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한 분야에 보면 무언가를 이룬 사람을 보면 결국 타고난 능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헌신과 노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남다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타고난 능력과 남다른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비춰야 되는가 하면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야죠. 결국 모든 것이 다 구비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아무리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죽기 살기를 노력해도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하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 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절대 넘을 수가 없지요.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40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
80살의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 120살이 될 때까지 진짜 자신의 모든 진액을 뽑아가지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꿈에도 소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습니까? 참 많이 죽었어요. 자신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죽고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말 하나만 믿고 따라 나섰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의 말을 믿고 따라 나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그 죽는 걸 다 봤어요.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약속했고 이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느보산에서 다 봐요. 이제 그냥 한 발자국만 내디면 돼요. 손만 뻗으면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한테, 모세 여기까지.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고 모세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바칠 수는 있어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피땀을 내가 쏟을 수 있는 지도자는 있어도 자신의 영혼까지 거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이 패역해서 하나님이 다 썰어버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 썰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모세잖아요. 진짜 영혼을 갈아 넣은 민족이고 그 소원이었어요. 그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 영혼까지 갈아 넣었는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 여기까지. 그러면 한 발자국이라도 한 뻗으면 되는데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성전을 완공한 것은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능력이 누구보다 다윗만큼 탁월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리더십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 그 진심, 하나님 마음에 똑같은 그 마음, 이거면 되지 않았겠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진심 어린 다윗의 간절한 소원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 여기까지다. 아니, 너는 여기까지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속상한 말이에요.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너는 여기까지야. 이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거절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거절감 아니겠어요? 자기 것을 받지 않으니까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피를 묻힌 너의 손에 나의 집을 짓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에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했을 때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대요.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해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것은 역사에 대한 평가예요. 성경이 그렇게 솔로몬이 마음에 이루기를 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솔로몬의 탁월한 능력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죠. 솔로몬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이 있었죠. 하지만 솔로몬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룩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엇이 내가 이루었을 때가 있어요. 성취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내가 참 우쭐하고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성취했다고 하는 그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중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정체성의 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효능감. 내가 진짜 필요하다. 내가 뭔가 성취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 자기 효능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성취했던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남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그 성취하는 것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커요. 제가 제주도 있을 때 마지막 부산으로 오기 2달 전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라고 했을 때 이제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제가 있었던 감남원 바로 앞에 진짜 바로 한 20m 앞에 월평포구라는 포구가 있었는데 그 포구가 이 천의 낚시 포인트라서 그게 이제 천혜수산이라고 하는 양식장을 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양식장에 이제 밥을 주니까 그 물이 자꾸 나가니까 고기들이 몰려들거든요. 그런데 숭어는 뭐 잘 안 먹고 하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양식장에서 이렇게 뭘 주는가 하면 이렇게 광어가 나가요. 그 물에. 그러니까 좀 병든 광어, 조금 시원찮은 거 이런 거 있으면 광어가 새끼들 좀 큰 것도 내보내요. 그러면 그 광어 나가는 걸 그걸 먹으려고 진짜 과장 안 하고 저 키만한 부시리가 상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설렁설렁해요. 제가 그거를 잡아보려고 평생 뭐 이만한 거 잡아봤지만 1m 30, 40 뭐 이렇게 제가 뭐 남태평양 가서 참치는 못 잡고 했는데 그거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보통 낚시가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있는 장비 중에다가 뭐 몇 번은 이렇게 물기를 물었는데 낚싯대가 부러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안 돼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낚시 가게에 가서 제가 그거 잡으려고 한다니 피식 웃어요. 육지 사람은 육지 것들은 못 잡는데, 그걸. 미끼를 뭐 쓰는가 하면 보통은 크릴 미끼 쓰지 않고 그거는 그 생미끼 광어를 달아있다고, 광어. 여러분이 횟집에서 먹는 광어를 미끼로 써요. 그걸 잡아 등에 꽂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쓰는데 그래서 그러면 보통 장비로 안 된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위험한 거니까 장비를 제대로 같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되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주신 게 머리에 쓰는 헬멧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갯바위에서 그게 막 그냥 막 버티다가 줄이 뻥 터져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머리에 그래서 식물 인간으로. 네. 아니 여러분 솔로몬보다 이 이야기 이렇게 몰입도가 높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지금 눈을 땡그려야죠. 이 이야기 끝이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단단히 마음 먹고 보통 낚싯줄이 원줄이 뭐 3호, 4호, 목줄이 1호, 2호, 4호 그러는데 이제 50호 이래가지고 고래 잡는 거, 상어 잡는 거 하고 막 낚싯바늘도 이렇게 막 상어 잡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광어를 껴가지고 했는데 제가 9일 동안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16시간 동안 매일 9일 동안 17번 물었는데 17번 다 터졌어요. 그냥 딱 그러니까 그 찌가 이만한 주먹찌가 있고 광어가 있는데 광어가 이렇게 달면 광어가 헤엄을 못 쳐요. 평생 수족관에 살아가지고 물고기 헤엄을 못 쳐요. 가만히 찌가 정신없이 이렇게 놀다가 고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광어가 막 파르르 떨면 위에 있는 찌가 파르르 떨려요. 본능적으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광어가 파르르 떨고 찌가 파르르 떨면 저도 파르르 떨면서 기다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뭐가 팍 하면 총알같이 팍 하고 차고 나가면 이제 막 버티는데 끼익 하면서 낚싯줄이 막 풀려나가는 소리가 날리는데 막 그냥 200m, 300m 하는데 버티다가 뻥 터지고 저기다가 뻥 터지고 그러다가 17번째 터지고 18번째 어느 새벽 미명 주님과 깊이 기도한 그날 아침에 주님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정말 큰 거가 팍 했는데 한 1시간 동안 사투를 벌려가지고 걔도 기진맥진, 저도 힘이 맥진해 저 앞에까지 왔어요. 완전히 진짜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이 빠졌으니까 얘도 그 한 손으로 핸드폰을 붙잡고 집사람을 빨리 불렀어요. 여보, 빨리 내려와. 사진을 찍어야 돼. 빨리 내려와.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갈게 하는 순간 뻥 터졌어요. 제가 그때 진짜 그 바위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었어요. 그 사진이 뭐라고 9일 동안.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거를 잡아도 자랑할 수가 없으면 낚시꾼은 잡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잡았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진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효능감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 그 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니라 그 고기를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자기 효능감이 막 느껴지거든요. 무언가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된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게 경제력이든 아니면 외모든 아니면 나의 지적 능력이든 학벌이든 이것저것 다 안 되면 자식이라도 우리 애는 이 정도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살 수 있거든요. 성취했다. 이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려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무언가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거 내 능력 때문인 줄 알아요. 나의 노력과 수고 때문인 줄 알아요. 그것이 없어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서운 내리막길이 시작이 돼요. 내리막길. 가장 내 평생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평생에 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들을 남들에게 입증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 그 순간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낸다면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무너짐과 깨어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내가 마음에 이루기를 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는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알고 있던 땅끝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능력이 많은지를 누구나 다 칭송했어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왜? 솔로몬이 자신이 이룬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가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그곳에 두시겠대요. 솔로몬, 너의 수고 내가 다 안다. 내 마음도 다 알고. 솔로몬아, 내가 항상 내 눈길을 이곳에 두마.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영원히, 내 눈길을 그곳에 영원히 두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하마르티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벗어난 것이라면 반대로 거룩이라고 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겠으며, 거룩은 여러분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죄가 있어야 될 것을 벗어난 것이 죄라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뭐라고 계시는가 하면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거룩한 그곳에 내 눈길을 두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양과 절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룩함에 달려있어요.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느냐,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절박한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의 순서는 나의 삶의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곳에 내 눈길을, 내 마음을 영원히 두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이죠? 그 성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명령한 대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 왜 망하는가 하면 자기가 모르는 일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패망하는가 하면 자신이 모르는 죄 때문에 패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죄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원리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이에요.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너의 말이,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다 뒤엉켜졌어요.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손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할 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돌아갈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삶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진 거 세우는 게 아니라, 깨어진 거 주워 모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 삶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 그거는 저절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거 무너진 거 이거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거 이거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깨어졌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이거 모아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 때에 내 삶이, 내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기도회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역병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겠지만 사그라들고 다시 막 올라왔다가 이걸 반복하겠지만 결국 없어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몸이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좀 불편하고 예배의 시간이 좀 불편해질 겁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훈련의 시간, 많은 것들이요. 결국 있어야 될 자리로 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무너진 우리의 삶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쟁이들이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방식들은 단 두 가지, 말씀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언제든지 나중이라도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은 그곳에 마음을 두십니다. 마음을 머무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니까요. 거룩한 곳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저를 홀로 두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여러분. 해가 한 번도 자기 자리를 이탈한 적이 있습니까? 해는 늘 그 자리에서 동해에서 서로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 당신의 말씀 위에. 하나님은 그 눈길을 거두시고 그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떠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멀어진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결국 내 삶의 그 공허함과 헛헛함이 삶의 고난과 힘든 시기는 결국 내가 먼저 떠났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늘 거룩한 곳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늘 거룩한 곳에 머무세요. 떠난 것은 이스라엘이고 떠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무십니까? 라고 항변해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래요. 시편 44편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온 가족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이런 기도를 했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도륙당할 때 그들이 어린 생명들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그렇게 묶여 끌려갈 때 수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개처럼 질질 끌려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도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지금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방법이 필요하고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켜야 될 것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실 수도 없으신, 쉴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딴 길로 갔다가도 주님께서 땡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땡기신 주의 손을 우리가 뿌리치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갔을 뿐이죠.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여기서 다른 신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신상 우상뿐만 아니라 바알이 상징하는 풍요입니다. 풍요. 아세라가 상징하는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살아 있습니다. 풍요함으로, 넉넉함으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즐거워할 때,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알이 되고 그것은 아세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기도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읽히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하고 각기 제 길로 가서 도륙당하고 죽임당하고, 심지어 이 성전조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다 깨어졌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은 그 무너진 것의 회복이 아닙니다. 깨어진 것의 회복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출발이 아닙니다. 회복의 출발은 거룩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거룩을 회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면
내가 찾은 것은 가인의 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잃어버린 거룩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지 않고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그것이 응답받는다면 그 응답은 가인의 표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눈길을 머무시는데 거룩하지 않은 곳에 딱 하나,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길을 두실 수가 없는데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눈길을 거둘 수 없는 한 곳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다 하나님을 떠나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럽히고 그 고멜처럼 온갖 죄악으로 그 상처로 완전히 뒤범벅이 됐다 할지라도 그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눈은 한 번도 떨어진 것처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눈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모세를 떠나보내는 갈대상자에 실어보내는 그 어미 요게벳의 마음의 그 노래가 첫 번째 가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울어도 엄마의 손길이 없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서 반항을 하고 비명을 질러도 엄마의 손길이 없어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아이는 죽기 살기로 비명을 지르고 엄마를 찾는데 그 위험한 그 강물 속에 그 보잘것없는 그 갈대 상자의 그 두려움과 배고픔과 그 위험 속에서 아무리 아기는 울부짖어도 엄마의 손길이나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기가 느낄 때는 버림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기가 느낄 때는 나는 죽임당하게 던져진 거 아니겠어요? 어미의 손으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닿는 곳,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그 끝까지 그 어미 요게벳의 시선에서 갈대 상자가 떠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갈대 상자를 향하는 요게벳의 눈길이 끊어진 적이 언제였을까요? 그 갈대 상자가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안착할 때까지 그 어미의 눈은 그 갈대 상자로부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떼지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울부짖고 많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손을 대면 그것이 가인의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것은 거룩입니다.